자, 또 한 주간에 우리가 또 헤어졌다가 만났는데 우리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교제해요. 같이.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정말 그런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한마디 탁 내뱉는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말을 듣는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던져진 탁 한마디인데 그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듣고 싶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하여금 확 심령을 다시 살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그런 치료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말에는 우리가 말의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살리는 언어가 있고 죽이는 언어가 있다 이렇게 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은 살리는 언어예요, 죽이는 언어예요? 살리는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는 거지 뭐.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하고 있어야 하고 벌써 뽀록이 난 거지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이 참 어색해요. 저도 사실상 어색해요. 저도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모인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제하는 자리, 교제. 이것은 서로 우리가 축복의 말로 서로 교제하면서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이렇게 교제함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 말들이 우리 주변에 또 지인들에게 형제 자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러한 진심 어린 말로 서로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은 지났지만은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이제 장마도 곧 온다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봄의 전령사 하면은 무엇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지요? 봄의 전령사 하면 꽃을 우리가 빼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가 매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에 많은 수많은 꽃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꽃들을 가지고 각 지역마다 지금도 이 꽃들을 가지고 축제를 벌이면서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일의 그 꽃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꽃들, 이 꽃들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따라서 벌들이 모이고 또 나비들이 모이고 또 사람들도 인사인해를 이루는 것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꽃은 이렇듯 사람의 마음과 발길을 끄는 힘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근데 그 꽃이 사람들의 마음과 발길을 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꽃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특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아름답다, 하나는 향기롭다. 이것을 우리가 꼽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아가스를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다. 그리고 향기롭게 지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상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표현적으로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6일날 우리 인간을 6일째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이 한 말씀을 쓰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아마 하나님의 기대가 묻어나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유일하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 인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기대하시는 바가 남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타락하고 범죄하고 결국에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다 일그러져 버리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순간부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으로 온 바로 약속의 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그리고서 인류는 흘러가면서 많은 죄 가운데 헐떡이며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그러진 형상을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본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오게 되어지면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 심령이 새롭게 창조가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회복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면은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저는 오늘 아가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향기로운 인생이면 되겠다. 향기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잡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기록입니다. 솔로몬이 아가서를 기록하면서 이 솔로몬은 이 아가서 속에서 솔로몬과 그의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깊은 관계를 오늘 아가서는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으로 끝나면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사신 교회와의 지극한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향기로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이걸 같이 이 시간 같이 나누면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향기로운 인생이란 어떤 인생인가 보면은 바로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다. 이렇게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는 너희는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음이 없고 우리가 목숨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다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한서신은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그래서 바로 독생자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마음이 없는 사랑이 아니고 마음을 담고 목숨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냥 한 번쯤 해보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신 게 아니지요. 정말 진짜 사랑을 예수님은 하신 겁니다. 진짜 사랑.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전쟁이 난무하고 세상이 늘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결핍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만 만약에 있다면은 전쟁도 일어나지 않겠죠. 사랑만 있다면 서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자신의 발 앞에 힘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없어지겠지요. 사랑이 있다면 시기하고 질투하지도 않겠지요. 사랑이 있다고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랑들은 어찌 보면은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기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때로는 변질된 사랑, 빗나간 사랑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면에 비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 정말 아가페적인 우리 교회 이름처럼 정말 흉내낼 수 없는 이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랬죠. 7절 말씀을 보면요, 술람이 여인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 방해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해하지 말아라.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에 그 누구든 끼어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두 사람의 사랑을 깊게 하고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요,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무언가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정말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어떤 누구든 나와 주님과의 그 고결한 사랑을 방해하지 마. 그 사랑을 충분히 깊게 할 때까지 나에게 방해하지 마, 깨우지 마, 흔들지 마. 이렇게 우리가 그 방해할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리케이트를 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주님과의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그 주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때에 누군가가 제3자가 개입하면 그 가정이 세워지겠어요? 그야말로 힘겹게 싹을 트고 열매를 맺은 그 사랑이 온전하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겠냐고요. 두 사람 간의 은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침입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 어떤 모습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술람이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10절과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서로 함께 하는 것을 언제나 즐거워하는 거지요. 소망하는 거지요. 함께 가자.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 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서 4장 10절에서는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포도주보다 진하다, 그리고 그 어떤 향품보다 향기롭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다. 그리고 그 향기는 각양의 어떤 향품보다 향기롭다. 이렇게 표현해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난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너무나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을 못 보면, 내가 하루도 못 보면 병이 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술람이 여인과 그리고 솔로몬은, 오늘 술람이 여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이런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행복해 하실까요? 우리도 행복하지만 주님도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정신없이 살다가도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세상에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달콤함에 넘어지다가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얼마나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성경에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 우리들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나요? 아니면은 그냥 맹숭맹숭 하십니까? 연인들이 지금도 그래요. 꽃밭에 가면은 막 사진을 찍고 막 촬영을 하잖아요. 막 축제 자리에 가게 되면은 꽃밭에서 꽃에다가 연인들을 놓고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서 아주 상투적인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당신은 이 꽃보다 예뻐. 꽃보다 예쁘다. 사진을 찍어 놓고 꽃은 안 보이네. 당신만 보이네. 상투적인 말이잖아요. 상투적인 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투적인 말임을 알면서도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래도 좋잖아요. 좋잖아.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를 공중의 새로 우리를 불러다가 공중의 새를 막 보여줍니다. 야, 공중의 새들 보이지? 저 공중의 새들은 누가 돌보지도 않아. 근데 저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근데 너는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저 공중의 새들보다 너희는 더 귀해. 또 사랑해 내가. 그렇게 말씀해. 들판에 데리고 나가서 들판에 마른 들꽃들을 보여줍니다. 야, 들풀들 봐라. 들꽃들을 봐라. 얼마나 멋지니. 아우 멋지네요 주님. 너가 더 귀해. 이 꽃들보다 내가 더 귀해. 나는 이 꽃이 안 보이고 내가 보여.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그러신. 그 말을 듣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그 말에서 전혀 감동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사람이 나에게 던져주는 그 말 한마디에는 상투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도 하고 막 몰라 막 그러면서 막 하면서도 주님이 던져주는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주신 그 주님이 나의 창조자가 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어디 있어요? 어떤 신이 어떤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나 너를 사랑한단다. 공중의 새를 봐. 들에 있는 들풀들을 봐. 이 모든 것들보다 넌 내게 더 귀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신이 어디 있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랑의 고백을 받으면서도 우리 마음은 너무너무 맹숭. 그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조차도 우리는 깊이 새기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고픈 주님의 그 손짓에 우리는 행복함으로 떨어지고 싶지 않아 몸살난 적이 있나? 하루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견딜 수 없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날마다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막 몸살날 정도로 말이에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병이 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적은 있었는가? 감격은 갈등으로 변하고 사랑은 먼 추억으로 우리가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감격할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십자가 은혜를 맛보면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정말 눈만 뜨면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 언제나 뜨겁게 막 용솟음쳐 오는 그런 모습들을 느낀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는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이것이 갈등으로 변하는 거예요. 갈등으로. 오히려 의무적으로 변해버리고 부담이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사랑은 이제 빛바랜 사진처럼 그렇게 추억으로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의 사랑은 현재고 지금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현재예요. 그리고 지금입니다. 우리들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현재고 지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사랑할게요. 이것은 절대 못합니다. 나중에 주님 제가 열심을 낼게요. 절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이어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때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서로 떨어져서는 살지 못하는 관계, 죽고 못 사는 관계,
그것이 십자가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떨어져서 살 수 없어요. 정말 죽고 못 사는 관계예요.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생명을 주신 주님은 우리가 없으면 못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붙어있는 가지여야 된다. 왜요? 가지는 자꾸 떨어져서는 죽는 거야. 가지는 떨어져서 죽는 거야. 가지에서 열매가 아무리 맺혀도 너 의시되지 말고 떨어지지 마. 네가 내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너가 열매를 맺는 거야. 잊지 말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네가 열매 맺음을 통해서 너는 나에게 영광이 될 것이고, 네가 내게 붙어있음을 통해서 너가 열매인 너에게 붙어있는 열매를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야. 떨어지지 마. 떨어지면 죽어 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없이는 죽고 못 사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역시나 이제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회복되어지지 않겠어요? 주님, 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숙제 한번 내드릴까요? 다음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한 번씩 고백하세요.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향기나는 사랑이었듯이 우리들 속에 주님의 사랑이 익어가게 될 때 우리 안에는 향기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의 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힘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사랑의 힘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들로 향기를 발동시키십니다. 타인이 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향수 뿌리고 나면 여러분도 어때요? 지나가는 사람이 좋은 향수는 금방 맡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면 그 향기를 사람들이 발견한다는 거. 무슨 향수 뿌렸어? 예수 믿는다더니 좋은 냄새가 나네. 우리들이 하나님의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나무가 춥고 긴 겨울을 이겨내고 봄에 꽃망울을 터뜨렸을 때 그 꽃의 향기가 더 진하잖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향기를 쫓아서 벌이 모이고 나비들이 모이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향기를 바라게 될 때와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바로 그 사랑함 속에 주님의 그 사랑하는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풍겨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으러 모여든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피보다 진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현재로부터 나를 위해서 자신을 송두리쳐 주신 이 예수님과 이제부터라도 달콤한 사랑을 나누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쏟으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우고 알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기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 십자가 사랑이 나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그 달리신 그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성경은 말씀을 해주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은 거야. 생명을 준 거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나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그것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는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저렇게 가슴 뭉클해하며 깊은 감동을 느끼고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는데, 주님, 나는 그러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먼저 보여주신 사랑, 먼저 내미신 사랑이라고 했는데 주님, 나에게도 그렇게 느끼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 문을 열고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도록 여러분들이 애를 써야 되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감고 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찾아오 주셔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 그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 관계를 보면서 향기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정말 주님을 내가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향기나는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향기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보니까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가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향기름 같으므로 그랬어요. 여기 보면 쏟은 향기름 그랬어요. 쏟은 향기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5대 제사를 허락하셨어요. 그 가운데 번제가 먼저 나오지요. 이 번제는 뭐예요? 짐승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 짐승을 태워갖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연기를. 그러니까 짐승의 타는 냄새죠. 살이 타는 냄새. 근데 그 타는 냄새를 하나님은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짐승을 태우면 여러분 그게 향기로워요?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롭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거기에 속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에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헌신의 의미가 담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9장 13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그랬어요. 번제는 1차적인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관련돼서 용서함을, 속죄의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분입니다. 또 하나 2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죄의 속죄를 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전적인 헌신 그리고 전적인 자기의 포기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첫 번째 의미는 속죄의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전적인 헌신, 전적인 자기의 포기,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제물이 거기서 완전히 죽어야 제물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 전적인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번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것은, 이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헌신이라 보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 포기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적인 헌신이 따르지 않고 전적인 나의 자신의 포기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결국 뭐냐? 향기로운 삶으로 연결된다 이런 말이에요. 1장 3절 말씀에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이 향기름이 그냥 있을 때도 향이 나요. 그런데 이걸 쏟아 부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향이 더 퍼진다는 것이죠. 남녀 간의 사랑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헌신적일 때 향기로운 사랑이 더 모아지는 거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것은 향기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고단함이 묻어나는 것이죠. 고단함이 묻어나고 어려움이 묻어나고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서로 힘들더라도 서로 쌍방간에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면 거기에 향기가 묻어나는 거죠. 쏟은 향기름은 그래서 헌신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하나님이 귀하게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성경에 바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오고 있지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기억하겠다, 기억하리라, 기념하리라 같은 의미입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향이 진동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의 헌신으로 예수님은 보시면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조용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꼭 반드시 기억하신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헌신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헌신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잠시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헌신을 알고 계셔,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셔.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그 헌신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뻐하시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쏟은 향기름처럼 향기 나는 자리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여러분의 헌신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하나님이 기념하시는,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향기로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보니까 예배가 연락되는 사람이 향기로운 인생이더라고요. 창세기 8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21절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아멘. 여러분, 열납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의 열자와 그 다음에 받을 납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게 연락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 8가족을 통해 갖고 모두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8가족을 하나님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되지요.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제단을 쌓았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아주 기쁘고 향기로운 모습으로 받으셨다고, 연락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등한히 하거나 예배하는 삶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이. 우리가 예배를 언제나 드려도 이 예배가 또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나의 삶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각오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그 예배가 향기는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저도 강단에서 무릎을 꿇으면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또 다음에 또 만나는 예배인데 그런 생각 머리에 스치고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고개를 막 흔듭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저에게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오늘 설교하는 이 단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해서 누군가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가 만약 그렇게 해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것 때문에 죽는 자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강단에 서요.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정말 누군가는 살릴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내가 그냥 설렁설렁 하면은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부담감이 저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모든 자리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가 또 다음 날의 예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이 예배를 통해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듣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파해지고 나서도 아쉬움이 남는 예배, 뭔가 감동이 있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연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예배를 놓치면은 아쉬워하고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막 이렇게 우리는 저녁 예배까지 있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시겠어요. 근데 저녁 예배 오랜만에 무슨 행사 때문에 저녁 예배 딱 쉬면은 아싸 저녁 예배 오늘 없다 그러면서 아쉬운 마음에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겠죠. 예? 속상하는 마음이 그렇게 표현될 뿐이겠지요.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예배 한 자리가 빠지면은 쉬면은 오히려 아쉬움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쉬움이 있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면 속상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상해 죽겠네. 응?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등한히해서는 절대 안 돼요. 모든 예배에 힘을 다하여 드려야 돼요. 그것이 향기로운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예배의 불균형은 삶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내 삶이 이렇게 들쭉날쭉할까? 예배의 삶을 돌아보라 이런 말이에요. 예배의 삶을 돌아보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쌍방의 교통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연락이 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면 그 인생은 당연히 세상에서 향기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값지고 사셨어요. 우리 다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원수마귀에 소속이 되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제는 내 거야 다시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것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몸이에요 우리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모두가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영적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 저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나와 영적인 예배자야. 영적인 예배자의 너희들은 나와 함께 예배로 교제하자. 이게 우리들의 부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가 살면 내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예배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때 우리는 인생이 형통에 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향한 열심이 식어지고 예배가 무너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장담하건대 앞으로의 시대는 더 예배가 무너질 것입니다. 예배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의 열심도 있겠지만 예배를 무너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 한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가 무너지고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부득불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거야 라고 우리가 고집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부터 내 마음속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거룩한 고민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향기로운 꽃들도 있어요. 향기로운 나무도 있습니다. 반면 또한 향기로운 인생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술람미 여인과 그리고 솔로몬과의 뜨거운 사랑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향기가 난다. 하나님 받으시는 그 헌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향기가 난다. 또 오늘 예배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 예배로 우리가 승리할 때 거기에 향기가 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인생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